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절로 끝절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하신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비한 인물인 엘리후가 앞부분은 욥의 세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다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 너희라고 하는 동안에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욥이 한 말들을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한 말은 그런 말이었죠. 뭐라고 말하는 거니?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신다.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신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이제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욥의 말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은 엘리후도 친구들과 같이 욥을 정죄하는 내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후는 형식은 멋있게 갖추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은 결국 똑같은 친구들과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잘 갖추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인과보응으로 욥이 선하게 행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제 기록하지 않고 욥이 잘못했다는 것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해 주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8절 말씀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은 유익하지가 못하다. 덕볼 게 없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덕볼 게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유익이 될 때만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실 때에만 그때에만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이익 때문에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편리와 유익과 축복과 이렇게 편리한 것만을 유익된 것 덕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덕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별로 덕 볼 게 없어. 나에게 유익이 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얄팍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멈춰지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덕 볼 일 없네, 유익한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등 돌리는 이런 아주 얄팍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행복해하며 믿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꼭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훌륭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께 땅을 다스리라고 맡겼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세상 좀 맡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땅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주권자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권자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행하신 대로 다 갚으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두 번째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앞서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느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주님의 섭리다. 주님이 말씀 없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일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침묵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27절 말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섭리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그런 아주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